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과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와 보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레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자를 보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골짜기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골짜기로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이며 샘이 많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진을 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던 하롯셈에서 하롯은 두려워 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신 자들만 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은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지함과 교만함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도 말하기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웅장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고 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거두시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